그러면 기도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루빨리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맞춰진 학예 수양회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 교회 안에 뿌리를 잘 내려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양회 때 또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한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남은 한 해도 더욱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됐습니다. 잘 아는 또 익숙한 본문이실 텐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배경도 또 잘 아실 텐데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 당시의 고린도 이 특징은 당시 로마 제국의 이제 중요한 상업 도시이면서 또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또 바닷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한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동네였고 많은 문화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10만 명이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당시는 이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의 이제 수도 역할을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미의 여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미의 여신이 등장하는데, 미의 여신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비너스, 그런 미의 여신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로마 제국의 이제 헬라 문화가 굉장히 성적으로 좀 문란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미의 여신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더욱더 좀 타락하고 음란한 이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도 너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고 심각한 이런 이제 욕설에 가까운 그런 표현으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문화의 발달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이제 정점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다고도 합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은 인간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높게 여기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나 아니면 수사학, 이 말의 아름다움, 이 꾸밈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문화의 도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그의 일행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뭐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 거쳐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또 시작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의 소식을 들었는데 처음 고린도의 복음을 전한 이후 약 5년 또는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여기는 잠깐 표시를 하시고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기 보면 이제 글로에라는 자매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글로에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수양회를 했잖아요. 수양회를 하면 과거에 함께 교제했던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관심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안부도 함께 묻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형제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지금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도 전도도 가족들 많이 하고 지금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또 들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되고 또 반갑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형제님 요즘은 교회에 좀 뜸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좀 침륜에 빠져 있습니다. 뭐 그런 소식도 때로는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형편과 소식이 관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이 새삼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도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소식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산교회 소식을 전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수양회 때도 전도도 많이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힘껏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우리 각자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할까? 우리 가정의 모습도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또 전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모습, 가정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 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복음의 전파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어떻게 서로 생활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그들의 생활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정말 전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일치가 되는구나. 그랬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또 전해지는 이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잖아요. 전해지는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한데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가짜라고 생각하기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고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듣고 또 세상으로 가서 사회인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오산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봤는데 거기는 어떻더라 저쨌더라. 우리의 소식을 다른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또 교회당을 오고 가는지, 또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오산교회 성도라는 것을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고 또 전해지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 소식은 여기 방금 읽은 것처럼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바울의 귀에 이제 들렸던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기 전에 이 바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고린도처럼 꽤 긴 시간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약 3주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굉장한 핍박으로 인해서 서둘러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또 바울의 귀에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소식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약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교회를 그렇게까지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집에 두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떠난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밖에서 일을 보고 있지만은 집에 있는 아이가 걱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계속 아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히려 주변 지역에 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반면에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이제 심각한 소식들을 들은 겁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많은 분쟁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이방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음행의 문제, 자식이 계모를 취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소식도 듣고 또 성도들 간의 다툼이 심해서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듣고 또 교회 안에 혼인의 문제, 또 성찬의 어떤 무질서한 문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질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활도 없다, 막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역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더군다나 1년 6개월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정이 들었겠잖아요. 그런데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마음의 상실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은 구원받기 전부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구별된 사람들 중에 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정말 거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잘 절제하고 통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린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이질감이 너무나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의 눈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어쩌면 얘네들은 구제불능인가 보다.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아끼고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펜을 들고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했을 때 양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썼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너희가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점점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뛰어나서가 아니고 주변에 도움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수천 번 그것을 반복한 뒤에 나중에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잘남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있었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모습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넘어진다고 죄를 또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바로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붙드시는 그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그 요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정반대 다시스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너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넌 이제 끝이다. 안녕 하고 선 자르듯이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그런 말 안 듣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배를 준비하시고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결국 요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보내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요나를 다시 마음을 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애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셔서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 그 손길이 나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까?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신앙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은 떳떳하실 것 같은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양반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선한 길,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책망할 것이 지금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잖아요. 그것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가 너무나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붙드시기를 원했고,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너무나 부족했잖아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고 너무나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바꿔가셨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오산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꿔 가시기를 원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서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즉 예수님과 함께 교제케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끝까지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불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너희를 불러. 영어로 보면은 이제 cold라고 되어 있어서 과거에 불렀던 그런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응답한 거잖아요. 주님이 내어미는 손을 우리가 붙잡고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한 번 부르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자고, 함께 만나자고, 함께 사귐을 갖자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한번 좀 보시죠.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됐습니다. 여기서 부르시는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현재형이 쓰였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아까 고린도 전서의 표현을 비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또 여러 가지 모임들, 구역 모임, 조 모임, 해별 모임, 또 여러 모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와서 함께 교제하자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흠없게 보존되어 가는 거예요. 이 모임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 같아 보이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에는, 우리 모임 가운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모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까이 할수록, 모든 모임에 내가 참석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더 빠르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반대로 모임에 멀어지고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더디게 되고 오히려 더 멀어지면은 이제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상대적으로 교제가 적잖아요. 그죠? 주일날 한 번 모입니다. 많게는 토요일까지 해서 2번.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데 그것마저 잘 되지 않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양회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의 70-80%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 점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물론 진짜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모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에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모이지는 않죠. 그러나 정해진 모임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그 인도하신 분들이 이끄는 대로 모임에, 각종 모임에 한번 잘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성장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과거에 저는 구원 받았는데 술이 참 끊기가 어려워요, 담배 끊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처방하냐, 술을 멀리 하세요, 담배를 멀리 하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교제지만은 일단 모든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술, 담배 이건 나중 문제고, 우선 모든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모든 말씀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권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참석을 계속하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게 술과 담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하지 않는 어떤 육신의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물론 그것과도 내가 힘써 싸워야 되지만, 우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든 모임, 모든 말씀에 참석하려고 노력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진짜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산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주일 말씀에 참석하는 분들이 수요 말씀에도 참석하시고, 또 각종 구역 모임, 회별 모임에도 다 참석하시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 말씀에 100명이 온다면 수요 말씀 때는 한 60명, 70명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날까? 물론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밤에 움직이는 것들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이것들이 이제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역 모임은 좀 늦어도 되지, 구역 모임은 좀 빠져도 되지,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남은 하반기 때 모든 모임에 내가 참석해 봐야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서 그들의 변화를 소망하며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됐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거론되었던 그 교회 안의 이 분열의 문제, 분쟁의 문제, 나눠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표현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땅히 우리를 했을 때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울, 그리고 아볼로, 또 게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앞선 일꾼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일꾼들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거든요. 여기 다시 1장 12절을 보면은,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 교회의 이제 앞선 일꾼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뭐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파당이 이제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 영향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헬라 문화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 말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헬라 문화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헬라 문화에 이제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고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에 맞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정말 아름답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재밌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똑같은 농담을 해도 제가 하면 진짜 재미없는데 누군가가 하면 정말 재밌는 그런 측면에서 아볼로는 이 헬라 사람들, 그 헬라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그런 복음의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끼리 그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야, 너 아볼로 설교 들어봤냐? 3시간 동안 하는데 30분 동안 하는 것 같았어. 너무나 듣기가 좋았고,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정말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그런 화려한 수사어구 난생 처음 들어본 것 같아. 너무나 아름다운 한 편의 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 아볼로의 설교를 극찬하고 그 아볼로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아볼로를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힘들 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 아니냐. 바울이 아볼로처럼 그렇게 화려한 수사어구를 쓰진 않지만 그런 묵직한 설교, 힘 있는 설교, 강직한 설교, 딱딱 끊어지고 절도 있는 설교, 난 그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바울 중심으로 또 이렇게 바울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국밥에도 정통이 있듯이 이 복음에도 정통이 있는 거야. 이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잖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야? 대표가 누구냐고? 베드로 아니냐? 게바가 이제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정통이지 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너희들 다 사람을 따르는구나. 사람을 쫓아서는 안 돼.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우리처럼.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하면서 그 사람의 설교 듣기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겠다, 이런 부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이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가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근데 파가 나눠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가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상대 파를 깎아내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정치의 뭐 정당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을 우리가 내겠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당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렇게 더럽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비방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가 좋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대적하는 일, 이런 비난,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너무 결속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멀어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 사람이 너무 친하면 제3자가 들어왔을 때 거기 사이에 끼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밀어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이제 사람 중심의 그런 파당들이 많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표현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그냥 뭐 반매는 일꾼, 뭐 짐을 나르는 일꾼, 이것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배 가장 밑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배 밑에는 그냥 구멍 하나만 나와 있고 노만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 빠져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서 나서서 사람들을 리드하고 장군처럼 지휘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 가장 낮은 곳에서 시키는 대로 노 젓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를 중심으로 팔을 나누고 서로 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은 정말 이름도 없이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그냥 순종할 뿐이잖아요. 그죠? 져라 하면 졌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대단한 사도들이지만은 스스로는 우리는 배 가장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정말 비밀과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사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은 스스로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건짐을 받은 사람, 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또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일 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 우리는 참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충성인데,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충성의 삶인지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충성했는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뭐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그만두고, 뭐 힘들다고 해서 미루고, 안 듣는다고 해서 뭐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분이,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명령에 따르는 모습, 그것이 충성의 모습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것에 굴복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혀서도, 그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도 갇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좌절되거나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그 안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 번도 바울의 입에서 멈춰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이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에 충성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뭐 사고로 또는 뭐 병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때를 또 복음의 기회로 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옆에 계신 다른 환자들에게, 또 다른 가족들에게 그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 받으시고, 또 뭐 군대 간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그런 우리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정말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힘있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진짜 살았던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항상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힘껏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충성된, 복음을 맡은 자의 충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바울은 사람에게 연연되지 않은, 뭐 동역자가 많으면 전하고 없으면 안 전하고, 그 사람들이 잘 들으면 전하고 안 들으면 안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있게 이 전도의 이 복음을, 전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온 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정말 흥왕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할 그런 마땅한 장소도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껏해야 강가에 여인 몇 명이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정도.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거기서 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 상황, 뭐 사람의 어떤 모양, 태도,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모습, 오로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맡기신 이 비밀을 전하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이것이 정말 충성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죠? 다시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보시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충성된 사람의 이제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과 그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이 땅에서 삶을 사셨거든요. 사람의 섬김을 받아도 당연하고 마땅하고 부족할 텐데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는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잖아요.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않으시고, 매를 맞으셨지만 복수하지 않으시고, 다 참고 견디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또 그렇게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다 보니 역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대접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이것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도 없고 자기의 십자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이 없는, 오히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간다 생각하고 모든 문명을 누리면서 충성된 일꾼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면서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교만했습니다. 복음에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데 그 모습이 판단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들은 먼저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볼로, 게바, 베드로 이렇게 사도들을 판단하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파를 대적하는, 분쟁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드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이제 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구는 그 메시지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그들의 하나님의 앞에 신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추구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판단이었던 거예요. 판단. 먼저는 사도들을 판단하고 그 후에는 또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다른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것은 옳다, 그르다, 왜 그럴까,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내 신앙을 위해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나는 재판자나 판단자로 하나님이 교회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바울 스스로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니 우리 각자는 어떤 자세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판단은 다 맡기고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말 배 밑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6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 밖에 나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넘어가는 행위는 사실 너무나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을 때 그 선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천사가 움직일 수 있는 선. 이 부리는 영으로서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그 선을 넘어선 거죠. 그죠? 하나님께까지 높아지려고 그 선을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을 정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딱 선을 정해주셨거든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안에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니까,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한평생 수고하며 일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을, 또 자기의 모든 후손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 일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왜 그랬냐? 말씀을 넘어가는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선들을 계속해서 정해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선들을 정해 주시냐? 우리를 구속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려고 그러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고생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들을 정해 주시는데 그 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선 넘는 것을 즐겨서도 안 될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정해진 선, 그 물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말씀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생각에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문제가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복음이 처음에는 모든 교회에 있었지만 왜 점점 복음이 작아지고 왜 곁길로 나아가게 되었느냐, 이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이 꺼지고 인간의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높이기보다는 서로의 교훈, 서로의 유전, 어떤 지도자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 위에 놓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셨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의 선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의 선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인간의 지혜와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원래부터 자기 것이냐, 원래부터 자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즉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고 교만해지고 마음의 판단과 정죄가 이제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치 않는 마음, 그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먼저 들은 것도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어쩌다가 또 이렇게 교회와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냐. 이것이 100% 내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잖아요. 이거 오산인데 죄송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왜 먼저 구원해 주셨냐?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정죄하라고, 무시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연약한 분들을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성장하고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 아직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라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아직도 저 모양이네, 아직도 저런 모습이네, 아직도 변화되지 않네, 왜 저렇게 안 할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쓴다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알게 된 성경 지식, 그 지식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될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은 뭐 음식 솜씨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딱 한 번 간을 했는데 정확하게 간이 맞는 분이 있잖아요. 음식의 고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입에 딱 맞게 만드시는 그 솜씨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 음식 솜씨가 원래부터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솜씨를 왜 주셨냐? 그 못하는 사람들 판단하라고, 혼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칼질 잘하는 솜씨를 주신 거는 칼질 못하는 사람 혼내라고 그 솜씨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와주라고, 맛있는 음식으로 성도들을 이롭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런 솜씨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주부 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간도 못 맞추냐, 지금 주부 생활 또 신앙생활 이 부엌에서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칼질을 그렇게 하냐. 안 계시죠? 그런데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달란트, 은혜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돕는데 아름답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것이 원래 자기가 잘나서 있는 것처럼, 내가 특별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가속화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를 나누는 일이거든요. 이 고린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거론하고 있는 문제가 이 교회가 나눠지는 문제거든요. 분쟁의 문제, 음란의 문제보다 더 먼저 거론하고 있고, 부활이 없다 하는 문제보다 더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지는 문제를 더 우선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무려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거론하면서. 근데 그 안에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그 교만은 감사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음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다른 성도들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4장 8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지금 바울이 너희도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지금 착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왕노릇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으로, 맡겨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벌써 지금 이 땅에서부터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 틀림없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 왕노릇해야지,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왕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왕이잖아요. 황제. 그죠? 다 판단하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스스로 다 왕이 돼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꾼이니까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합당치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벌써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나중에 주님 오시면 정말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천국을 그 유업으로 받을 자, 그 상속자잖아요. 왕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일꾼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왕노릇해서는 안 되거든요. 봉사를 같이 하면 꼭 이렇게
안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좀 지적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는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 나를 왕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냐? 맡겨준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쥐고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복음을 놓으면 고난도 사라집니다. 고난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바울이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은 놓고 복음을 쥐니까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환난을 겪게 된 겁니다. 많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냐? 그들 역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런 대접과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과 바울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냐?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모습이냐? 나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가까운지 바울의 모습에 가까운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더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을 정말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 고난을 내가 자처한다면은 그 후에는 정말 고난과 함께 또 영광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음은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 이후의 영광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영원하고 값진 것들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한 일이 있어야 주시죠.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참여되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할 때 그때 그것을 근거로 정말 값진 것들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힘껏 수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더 우리는 정말 충성의 삶의 모습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능력.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로 그것이 드러날 겁니다. 주님 오시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복음을 맡은 자로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곧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 귀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일을 정말 충성되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일을 미루지 않도록,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앞선 일꾼들이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더욱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더욱 밝게 보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9월 달에 준비되어 가고 있는 또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 참석하고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땅히 함께 해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음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